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당시 요한계시록 당시 7교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편지의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지요. 오늘은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대한 편지를 나눌 겁니다. 서문화는 지도를 보시면 지도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보았던 지난번에 반모섬이 그 중간 부분에 조그만 섬이 있고 에베소의 첫 번째 편지가 항구 도시, 그리고 바로 위에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머나, 저기도 항구 도시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항구.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우리로 치면은 서울, 뭐 부산, 인천 이렇게 그 규모면으로 따져 볼 때 이렇게 그 도시들이 이제 크게 나가는데, 이 서머나는 이즈미르,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거든요. 꽤 유명한 아주 되게 살기가 좋은 곳인가 봐요. 뭐 과일들도 많이 열리고 되게 좋은.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교주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디저트로 여기 이즈미르에서 나온 건살구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좀 몇 개 준비했어요. 맛이라도 좀 보자고. 그 이즈미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국제도시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문명도 많이 없고 음악이나 예술, 연극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뭘 버가모라는 지역하고 이 서머라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에 아주 서로 정말 1, 2를 다투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도를 본 김에 왼쪽에 보시면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왼쪽이 그 지금 에베소 서머나 있는 쪽이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이고, 그 왼쪽으로 보시면 거기가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 고린도가 혹시 보이시죠? 고린도 남쪽에 그 고린도 지역은 유대인 공동체가 꽤 왕성하게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맨 위쪽에 북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라는 지역 있죠.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저희가 사도행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도 했지만, 먼저 갔을 때 다른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처소만 있었기 때문에 강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회당장이, 보통 회당장은 한 명 있거든요. 회당장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유대인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강성했던, 아주 많이 부흥했던 지역이고, 또 강성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서머나도 역시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센 언니, 센 오빠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이름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셨을 만한 교부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폴리캅. 그분이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서머나 교회 편지를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때 폴리캅을 당신이 이제 여기부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고 사도 요한이 파송한 곳이 바로 이 폴리캅을 파송한 곳이 서머나 교회였거든요. 이 폴리캅이 여기서 유대인들의 좀 모략이랄까, 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 강성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화형을 받으면서 이제 순교를 하는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국제 도시였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번성했었고, 또 로마의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전,
지난 시간에 신전 잠깐 에베소의 그 아르테미스 그 여신에 대한 신전은 우리 그 동해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 운동장 규모하고 맞먹을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신전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도시가 서머나라는 지역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머릿속에 이 도시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잖아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당시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게 이제 주님이 편지를 하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말씀하신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당시 교회들이 초대교회들이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뭐 골로새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많이 있지만 교회들이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니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대 초반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때는 그 로마시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박해였기 때문에 그 도시만 피하면 이 어려움을 기독교인들을 향한 반란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핍박들을. 하지만 지금 90년대 초반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그 로마의 그 영향력이 있는 제국 안에서 모든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 다 편만하게 펴져 있는 그 박해였기 때문에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는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7교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고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굳이 제일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 뭐 순위 매기기 좋아하잖아요. 우열을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그 순서를 매겨본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거의 제일 많이 고난을 받았던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이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 안 하면 일자리를 빼앗겨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밥 먹을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잡혀서 죽어요. 죽는 거 당연하고 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고 약간 제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티를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데 막 이러다가도 얘가 조금 이제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제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빠지면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환난은 모든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궁핍,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여기 서머나 교회에 맞아요. 궁핍은.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 헬라어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중에 두 가지가 특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 궁핍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궁핍하면 가난한가 봐, 힘든가 봐 이 정도로 쓰는 단어가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10원 한 장 없다는 표현 가끔 그런 표현 들어보시기도 하고 쓰시기도 하고 주머니 탈탈 털어봐라 10원 한 장 없다고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푸토체이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푸토체이안. 근데 이 서머나 교회를 궁핍을 얘기할 때 이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핍절한 상태. 내가 정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그런 처절할 정도로 핍절한 상태. 그 궁핍함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네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놀리세요? 약 올리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만 보면. 그런데 주님 말씀을 천천히 보면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비방도 알거니와 뭐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방하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칸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대인들 비방 때문에 그들의 그 고소 때문에 이제 순교를 했던 폴리칸이 있었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걸 좀 말씀을 그 배경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미티안 박해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냐면 그때 당시에 기록된 문헌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여기 그 서문화 지역 강성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치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정말 저 반역자들, 배신자들 막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서로 나눠버리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38선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6.25 한국전쟁이 휴전선이 생기게 되잖아요. 서로 그냥 왕래했는데 이념이나 사상이나 대립이 없었는데 북쪽은 공산주의고 남쪽은 민주주의고 뭐 이렇게 대립하면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편에 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념으로 서로 대립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막 욕하게 되고 정말 싸납게 막 대하게 되는 바로 우리 이웃이었고 사촌이었고 막 친밀했던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의 아픔이잖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방인들 그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동족이었단 말이에요. 동족들 대부분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갔던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커진 거지. 저희 가서 전도도 물론 하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 그 후손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고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후손들이 모일 거 아니냐. 왜 미국이든 어디 외국에 유학을 가든 뭐 아니면 이민을 가든 그 사람들이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거기 중심으로 모여서 이제 활동하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동족이었는데 이제 서로 원수 보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들을 정말 다 해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찾아가요. 어디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당신들 보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알잖아, 유대인이고 우리가 당신을 미워했잖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네. 예수님인 거 우리가 알겠어.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우리를 좀 받아줄 수 있겠어? 우리 이제 유대인이지만 우리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문화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뜩이나 지금 막 핍박 때문에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또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 개종했다고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인사시켜주고 교제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카타콤 말씀 생각나시죠? 카타콤 공동묘지였는데 지하에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은둔 생활하고 거기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있었던 그 카타콤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가.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분들이 요번에 새로 예수님 믿기로 한 우리 새가족이에요. 새신자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시켜주고 교제도 나누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이제 맺게 돼요. 그렇게 라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로마의 병사들을 찾아가요. 로마 정부에. 제가 기독교인들 잡는 거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관심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로마 정부에서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알려줬는데 저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카타콤은 여기로 이렇게 오세요. 제가 앞장설 테니까. 그리고 따라가요. 따라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다 일망타진한다고 그러잖아요. 싸그리 다 잡아갖고 데리고 와서 처형을 시켜요. 그곳이 바로 서문화였어요. 서문화. 그러니까 서문화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분이 막 가득하겠어요. 강경한 말씀드렸더니 그런 일. 정말 이 동족이었는데 이 못된 녀석들 막 XXX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한번 동일시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끌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여기가 그 카타콤 그 깊은 굴 속에 한 공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 중에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저도 오늘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요. 저 이제 유대인이지만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기독교인이라면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을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유대인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빈자리가 많은데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고 싶은데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서로가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어떻게 우리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지금 저 녀석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었던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 뭘 믿고서 어떻게 받아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회심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 사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이 분분하겠죠. 참 나뉘겠죠. 교회가 이렇게 지금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 이 편지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리고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란 말은 바로 이 배경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교회가 다 어려웠지만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가 어려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9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우리 오늘 교회 지금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나온 시간들 발걸음들 신앙의 그 뒤안길들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어려움들 없으셨어요? 서러움 없으셨어요? 힘든 일들 없으셨어요? 어우 내가 교회를 그만두든지 방학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이런 수모를 겪다니, 어우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이런 경험들 없으셨어요? 있잖아요. 많잖아요. 왜 없어요? 있어요. 아유 그만해 아유 탈출했어. 아유 뭐 하나님도 뭐 나는 안 도와주시고 저 사람만 미워하시는 건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마무개야, 내가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너 그 수치심 그 모멸감 내가 겪어봤잖아, 내가 알아. 그 말씀 한 말씀 들으면 그냥 다 끝나요. 다 해결이 돼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어루만져주세요. 우리 마음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 알아. 지금 서머라교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아프겠니. 지금 주님이 이거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죠. 특히 한국 사람들 막 그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특히 무뚝뚝해가지고 뭐 좋다 고맙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립서비스라도 하면 아유 닭살 막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근데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다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눈놓고시 그냥 녹는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밤을 내게 주리라.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고 주님 주신 말씀인데, 곰곰이 한번 보시면, 그냥 보셔도 주님이 그런 위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말씀이 좀 난해하지 않으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쯤 되면 주님이 내가 너 알아, 얼마나 힘드니 위로해 주시면서 이 고난 이제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힘을 내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거 말고 또 고난이 또 있나? 아직 끝나지 않았나? 이게 무슨 네버엔딩 스토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막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막 있단 말이죠. 어려운 가운데.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지 시험받게 하려. 이미 다 지금 유대인들이 밀고 하고 막 이러면서 다 지금 잡혀갖고 감옥에 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물론 기간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그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때려 주리라. 지금 여기서 또 더 얼마나 무엇을 하라고 주님 이렇게 너무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남의 얘기랑 별로 이렇게 우리가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임직식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체적으로 많이 애용되고 거의 다 많이 쓰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요걸 좀 오늘 좀 잘 이 뜻을 좀 풀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우리 죽을 때까지 일하시길 원하시나? 열심히 섬기고 계시나?
저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철인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서문화교회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충성, 이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토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옆에 써놓으실 수 있으면 성경에 써놓으시고 싶어요. 피스토스.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스토스. 이 단어는 충성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또 다른 두 가지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피스토스는 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이 있어요. 피스토스는 충성으로도 번역되지만 그 다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의 뜻이 신실함, 신실하다 할 때 신실함 있죠. 두 번째로 신실함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이 피스토스, 충성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장 많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요. 충성이나 신실함보다 이 뜻인데, 그게 뭐냐면 혹시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피스토스,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충성은 믿음이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사용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 말뜻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뜻은 너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죽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도 못하게 처참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더라도 믿음은 저버리지 말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이 맞는 번역이에요. 그게 더 타당해요. 죽도록 충성하다는 맞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의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네가 죽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죽을 위기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은 저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켜야 해. 이게 본래의 뜻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이 서문화교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요. 그럼 지키면 일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일이 없어요. 너 왜 우선 우리 당연히 여기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제사 안 드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왜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경우들,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아요. 막연해요. 막막해요. 정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이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게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저버리면 안 돼.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거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런 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지고 그냥 나는 좀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흔들리지 말고 네 마음 잘 지켜. 믿음 저버리면 안 돼. 내가 이거 기뻐하는 거잖아. 주님이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그 압력이 우리에게 어떤 그 고통이 없기 때문에 편안해서 괜찮지 뭐 이렇게 좋은 게 아니겠어 생각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더 지금 이 상황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 지키는 거야. 죽을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길로만 우리 함께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생명의 관을 줄이라. 이 말씀도 우리 요것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해요. 그 생명의 관을 줄이라. 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할까? 오늘날 이제 계속 이제 고고학적인 기술이 발달이 많이 되잖아요. 요즘 그 AI라는 거 많이 이제 회자되고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좋은 문명의 이기인데 특히 오래된 문서들 예전에 이때 당시에 문서라고 하면 가죽의 껍질 위에다가 양피로 이제 양의 가죽으로 종이처럼 두루마리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양피지가 있었고 또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안에 이게 수수깡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그냥 시줄과 날줄처럼 해서 그걸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먹은 물로 글씨를 쓴 이 종이가 대표적인 건데 아직 종이가 없었고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발견된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공통적으로 많이 유행했던 그 문서들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 생명에 관한 줄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서머나 지역의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겠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한 3월까지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탄핵이겠죠, 탄핵.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모든 문서마다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에 관심들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유행처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 사람들이 지금 욕심내는 거, 탐을 내는 거, 관심이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동경하고 막 추앙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죠. 사기꾼 같은 건데 또 꼭 있어요. 꼭. 이때 당시에 이단 사설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짜잔하고 나오게 돼요. 내가 영원 사는 법 알려줄까? 생명을 얻는 법 알려줄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왜 오늘날 이단들이 많이 막 와가지고 오히려 포섭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전략이 되게 비슷해요. 영원 사는 법이 뭔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은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지식을 갖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은밀한 지식은 왜 밀교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밀한 지식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지식인지 아닌지 뭐고 그걸 어떻게 갖냐고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모호한데 그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있는 그것을 내가 추구해야 된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그래? 내가 못 들어봤던 건데 저기에 뭐가 있나 봐 그러면서 마치 무슨 보험 하나 더 추가로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은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많이 깊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극단적인 어떤 금욕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거기에 실제로 이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생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네, 물컵이 있죠. 자, 졸리시니까 한번 이 적절한 예는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쉬운 예를 들어드리려고. 이게 이 펜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생명. 이게 무슨 생명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생명은 내 것으로 내게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대지 않고 이 생명을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만지지 않고 잡지 않고 이 생명을 내게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다른 이 생명만 만지지 않으면 돼요. 생명만 잡지 않으면 돼요. 컵 들고. 그죠? 네, 맞아요. 이 컵을 내게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거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막 하는데 생명은 우리가 있는 건 알죠. 그죠?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돌아가 계신 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생명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생명을 만질 수도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는 건 알아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잡으려면 예수님을 내가 잡으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아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이 뭐 컵이나 이 펜이 예수님이고 뭐 생명이란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면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예수님을 안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접을 하면 내가 가지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하고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하고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 나중에 1세기 후반에 2세기 초반에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마. 믿음 버리면 안 돼.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거 아시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안에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6편 11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더니 주의 아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높은 어떤 최상의 기쁨, 만족, 감사, 행복 이 모든 것들의 최고봉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와 아내가 같이 장례식장에 두 군데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돌아가신 분 말씀 듣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비보를 맞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죽음은 늘 언제나 우리 사람에게 두려움이잖아요. 이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와의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일단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뭔가 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섭섭함이나 서운함 같은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충격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텐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는데 맞아 지금 하나님 보좌 그 주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를 응원하면서 열심히 우리를 지금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는 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서문화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마. 힘 잃지 마. 지금 우리가 헤어지는 건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 거두고 눈을 감게 되는 순간에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바뀌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까요?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할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붙잡아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냥 여기서 눈을 마지막 호흡을 감추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눈 뜨는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 정말 짧은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이 땅에서 눈 감고 눈 뜨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용기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절대로 믿음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서문화교회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 버리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이 두려움이 공포가 이 환란이 궁핍과 또 사람들 관계의 단절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이 눈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믿음에서 그 순전함을 더 고민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이 믿음 잘 아시잖아요. 저 믿음 되게 약한 거 정말 믿음을 좀 더 키워가길 원하고 순전해지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비록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후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영원한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 생업의 현장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참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하늘의 소망으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생명의 주님 안에서만 머무는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